한 현명한 유대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먼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의 많은 재산을 그 집에서 일하는 노예에게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라. 역시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는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다 받았으니 아들이 하나 원하는 거 있으면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다 생각하고 급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써준 유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 많은 재산을 노예에게 다 주나? 나에게 줘야 되는데 왜 아버지가 그렇게 재산을 다 줬는가? 너무 마음이 괴롭고 슬퍼서 랍비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랍비가 유언장을 보더니 자네 아버지는 참 현명한 사람이다. 만약에 유언장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다면 그 재산을 노예들이 다 나누어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이야기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줬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 너에게 와서 알려주는 것이다. 유언장에 보니까 다 노예가 가져도 하나만 네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라고 그랬으니 너는 노예를 내 것으로 삼으라. 그러면 그 노예가 가진 모든 재산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노예가 다 가져도요, 당시의 법이 노예는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노예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의 것이에요. 하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에 필요한 거 많이 있지만 한 가지면 돼.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가지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어느 집에 가서도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목적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가나? 왜 이렇게 참 현실이 암담하지만 그래도 힘들어도 살아가느냐? 왜 사느냐?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그는 느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광야 태생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새로운 땅을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는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자신의 미래를 고민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너는 모세를 통해서 일러준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 하나에 하나, 내가 그냥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왕이 되면 이렇게 다스리고, 내가 이렇게 행정을 하고,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너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왕으로서 할 일이 너무 많지 않겠어요? 어린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아서 즉위시키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 안 했어요. 하나 얘기했어요. 내가 모세에 가르쳐준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었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가난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는 켄터키주 오두막살이 집에서 정말 가난해서 학교 교육도 받지 못하고 어머니가 글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 주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다. 내가 네게 아무것도 남기는 것이 없다. 너에게 좋은 땅도 주지 못하고 집도 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너에게 주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보고 사랑한 이 성경책을 줄 테니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이 말씀이 너를 인도해서 반드시 성공의 길을 가게 할 것이다. 훗날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면서 자기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어머니가 준 성경책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그 수많은 역대 대통령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하냐 하면 에이브라함 링컨을 얘기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참 가난하게 성장했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어머니가 영걸아 너는 아버지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항상 저에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오늘도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의 비결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언을 해주세요. 유언은 마지막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임종 때는요 정신이 혼미해서 제대로 말씀을 못해요. 그리고 너무 고통이 심해서 결국은 안정을 위해서 약을 투여하기 때문에 제대로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 앉혀놓고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한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미리부터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전해줘야 돼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을 향해서 하는 일인데 요압 장군 그리고 시므이에 대해서 얘기해. 그들이 내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으니까 그냥 죽도록 두지 마라. 백발이 그냥 가서는 안 된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해서 저 피난을 갈 때 바실레라는 사람이 그 어려운 때 나를 도와주었으니 내가 앞으로 왕이 되면 그 자손들과 같이 식사에 참여해서 한 식구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죽음을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는 삶의 자세는 달라요. 이 한 번밖에 없는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은 한 번밖에 없는 죽음의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무서워합니다. 그건 또 당연해요. 끝이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왜 해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음의 직면에서 두려워해요? 생활과 신앙이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생활화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 삶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줘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축도로 이 전을 떠나면서 이제는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처럼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나도 간다. 죽음을 수용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음이 두려워하는 강도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가자. 죽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따라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죽어야 가는 거예요. 살아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동희 집사님, 아버님 신우식 목사님이 임종예배를 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퀴니드 양로원에서 그분은 기운이 약해서 휠체어에 앉아 계시고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종예배를 드렸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을 환송해 줘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그 얘기 들을 때 막 가슴이 찡하고 전율이 흘러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내 머리를 목사님 그 가슴에다 묻고 목사님 마지막 가는 길에 나를 축복해 주고 가세요. 이분이 두 손으로 간절히 축복해 줬어요. 그게 마지막 가는 길이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다시 뵙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거의 한 1년 동안 휠체어에 계셨어요. 휠체어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자꾸 저를 만날 때마다 이 목사, 난 정말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나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안 될까? 나는 주님을 봐서 만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거야. 저는 어머니가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면서 정신이 혼미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물었어요. 이렇게도 묻고 저렇게도 묻고 또 다음날 가서 묻고 분명히 어머니는 천국에 대한 확신과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너무 천국을 사모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가신 곳이라 가깝게 느껴져요. 죽음은 우리는 다 남의 것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위로도 하고 걱정도 하고 같이 아파하기도 하면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은 남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언젠가 암이라는 판단을 받았을 때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암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막 죽어요. 벌써 그 얘기 듣고서는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죽음이 남의 것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젠가 교통사고로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아무도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순간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초창기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끝까지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보고 병원에 가면 목사님 나 살고 싶어요. 나 살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의사는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삶의 애착을 가져서. 그러다 세상 떠나서 그 가족이 지금 예수 안 믿어요. 자녀들이 예수 안 믿어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살아야 정말 바르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들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너는 강하게 되어라. 그리고 남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과 다윗이 대장부가 되라 같은 말이에요. 역대상 29장 1절 보니까 다윗이 이 아들 솔로몬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은 어리고 연약하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할 때, 왕자에 앉을 때, 즉위할 때 14살이라고 기록했어요. 정확한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여간 20 전이에요. 참 어려요. 이 어린 솔로몬에게 내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만큼 대장부가 됐는 거 아니? 아버지가 너는 성전을 건축해달라. 나는 못하지만 네가 대신 해달라 하면서 이제 솔로몬이 열왕기상 5장에 성전 건축하는데요. 총 책임자 한 사람 아도니람과 그 밑에 3,300명의 중간 감독자가 있었고 나무를 자르는 사람 숫자가 3만 명이에요. 그 짐을 나르는 사람이 7만 명이에요. 그리고 돌을 쪼개가지고 돌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8만 명이에요. 18만 3,300명이 성전 건축에 임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배당 하나 짓는데 18만 3,300명을 동원시켰어요. 대장부 아닙니까? 이건 놀라는 일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어떻게 성전이 아무리 크다 그래도 그 성전을 짓는데 18만 3,300명이나 동원시켰단 말이에요. 대장부가 된 거예요. 선교사의 아버지 하면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크게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저 요만한 거 가지고 내게 맞는 일을 찾아서 기도하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큰 일을 놓고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자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좀 생각을 크게 하세요. 좀 신앙의 대장부가 되세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너 산의 대장부가 뭐 그러냐. 좀 제가 부탁합니다. 신앙의 대장부가 되세요. 네? 저는 이 교회를 섬기면서요. 제일 제가 마음이 상한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공동의회예요. 공동의회 해가지고 참 안 된 사람들이요. 그냥 그것이 상처가 돼갖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이 교회에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 상처가 돼가지고 그냥 그거 뒷수습하느라고요. 참
피곤해요. 여러분, 신앙의 대장부가 되세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되고 안 되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장로가 되면 뭐하고 집사가 되면 뭐하고 권사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로 서야지. 그거 안 됐다고 해서 그냥 신앙의 길에서 상처받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지나간 얘기지만은 정문양 장로님 아주 정말 만장일치가 되다시피 많은 사람이 선택해 줬어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하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는 지금 내 자신이 정리할 것도 많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진지하게 해서 한 텀을 넘겼어요. 수년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되고서 얼마나 충성하는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우장한 장로님 떨어질 걸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나도 전혀 다른 사람 안 돼도 우장한 장로님 때리라 생각했어요. 안 됐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장로님 하는 말이, 목사님 괜찮아요. 내가 부족해서 그랬어요. 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신앙의 대장부가 돼야 돼요. 그거 가지고 되고 안 되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의 좌우를 하면 안 돼요. 공동회가 끝나면 꼭 뒷말이 많아. 뒷말하는 사람은요, 신앙의 대장부가 아니에요. 위로한다면서요, 상처 줄 때가 많아. 안 된 사람에 가서 말이야, 집사님이 됐어야 되는데 말이야,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몰라, 나는 했어 말이야. 이거는요, 대장부가 아닙니다. 신앙의 대장부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일수록요, 그 말에 상처를 받아요. 그렇게 위로한답시고 가서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투표 안 해준 사람이에요. 위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저분이 뭔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했습니까?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엔 꼭 세워주세요. 기도해주는 거, 그것이 신앙의 대장부예요. 저는 이 표를 선거해보면 알아요. 왜 그렇게 신앙의 쫄장부가 많아요? 좀 대범하게 그저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 두 사람만 찍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사가 당회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아멘 하고 힘력해주고, 내가 봐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으니까, 그리고 인사하니까 우리가 다 해주자 이러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대장부가 돼야지.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도 인간적인 감정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정말 부탁합니다. 30년 이상 외친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는 신앙을 나홀로 서야 돼요. 의존적 신앙 갖지 말아요. 신방에서 나오는 신자 되지 말아요. 이제는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3절 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면 너와 네 자손이 왕위가 계승되리라 했으니,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하나님의 옆에 가는데 너에게 부탁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아서 너와 네 자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라. 그것이 유언이에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말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요 지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지켜야 될 것이 많지만은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오늘도 부자들은 자기 비즈니스, 자기가 가진 재물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정치가들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자기 지역구를 살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밤이고 낮이고 그냥 지역구에서 문제가 있으면 나가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연예인들은 왜요? 인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에 지켜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세상에 지켜야 될 것이 많지만은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요. 오늘 주신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지 말아요. 정말 세상에 말씀 하나면 다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으면 오늘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은데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요압 장군을 얘기해요. 그가 이스라엘의 두 장군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힘이 없고 요압은 군대를 이끌었기 때문에 왕이지만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마음 아파한 거 우리 사무엘서를 통해 다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자기가 아들과 싸울 수가 없어서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 저 시골에 가 있는데 아들이 못된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자기 왕권이 흔들리니까 저 요단을 건너 피신에 가 있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잖아요. 그때 할 수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요압과 그리고 장군들과 모든 병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 아들을 죽이지 마세요. 내 아들은 죽이지 마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려고 오지만 아버지는 내 아들을 죽이지 마세요. 이게 아버지 심정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잖아요. 압살롬은 앞에서 그냥 지휘하면서 그 머리가 길어가지고 바람에 날리는 바람에 상수리 나무 가지, 지금도 상수리 보면 가지가 낮아요. 그 밑을 지나면서 머리가 감겨서 말은 나가버리고 대롱대롱 매여 있을 때 군사들이 죽이라 할 때 겁나서 왕이 그러질 않았는데 왕이 죽이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압이 창을 들어 죽여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의 죽음을 가슴에 묻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에게 유언을 하잖아. 아들아, 요압을 그냥 죽게 내도 자연사에서 죽지 말라. 그 백발을 피를 흘려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가 울면서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무슨 준비를 했겠어요? 뭘 준비했겠어요? 어렵고 힘든데 바실레라는 사람이 먹을 것을 잔뜩 가져다 위로해 줬어요. 이 사랑의 마음을 다윗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누구예요? 친구가 누구지요? 친구는 다 내 곁을 떠나도 그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친구래요. 바실레는 80에 난 사람이지만 그는 절대 내가 선행을 하면 다시 다윗이 훗날 나에게 갚아주겠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선행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나중에 다윗이 환궁할 때 뭐라고 그래요? 바실레야, 같이 가자.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겠다 할 때 그가 거절하잖아요. 이 사실을 한 다윗은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바실레 아들들을 내 상에서 같이 밥을 먹어라. 너 형제처럼 같이 지내다오. 내 형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내가 도망갔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더 얘기했잖아요. 내가 피난 갈 때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나를 저주했다. 시므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
시므엘을 그냥 죽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지혜로우니까 그가 피를 흘려서 죽도록 하라. 죽이라고 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야, 다윗과 같은 성군, 정말 다윗과 같은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아들에게 유언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나타내서 죽이라 했으니, 이게 다윗과의 요압, 다윗과의 이 시므의 이런 관계에서 해석을 해야 되나? 만약에 개인의 원한을 아들에게 유언으로 해서 원수 갚아달라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다윗을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과 솔로몬의 그 원한 관계를 아들에게 전하는 것이라 한다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많은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이 성경을 보존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윗과 그 관계했던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라. 우리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힘이 있어서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는다면 내가 반드시 너를 과부로 만들 거고 그리고 너의 자녀를 고아로 만들 것이라 하나님 말씀해 주었어요.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세상을 살면서요 참 불공평할 때가 있다는 걸 느껴요.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이고 죄만 짓고 정말 죄악에 사는 사람인데 저렇게 편안하고 모든 게 저렇게 잘 되고, 정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려가고 신앙으로 살려가고 어떻게든지 의롭게 정직하게 사는데 매일처럼 고난만 당하고 되는 일이 없고, 우리는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요 고민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는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아도니아의 결말, 그리고 요압의 결말, 그리고 시므이의 결말을 보고, 그리고 선행을 했던 바실레의 자녀들의 그 결말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섭리 중에 역사하셔서 공의롭게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뭐 힘이 있다고, 내가 뭐 좀 가졌다고 남에게 억울하게 하지 말아요. 난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남의 가게 죽이고 내 가게 잘 되겠다. 절대 성도의 기업이 아니야. 항상 남을 배려하고 남을 더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말 한마디라도 그리고 행동이라도 남을 좀 더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두뇌에는 120억 개나 되는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각각 세포가요 기억을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난 사건들, 이런 것들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외에 다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다 저장할 능력이 있다고 몬트리올 맥길 대학교의 신경외과 의사인 월더 펜필드 박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에게 억울하게 한 일 있잖아요. 남에게 아프게 한 일 있잖아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내에 다 기억이 되고, 내가 남을 선행하고 도와준 거 있잖아요. 다 기억이 돼서 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재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아요? 학자들이 옛날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않았대요. 지금도 있어서 공기 중에 있어서 그 말씀을 녹음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요. 그건 뭔 얘기고, 지금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메일 하잖아요. 이메일에서 편지를 보내면 그 순간에 필리핀에 있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는 거예요? 야, 난 정말 이상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 호시암 땅에서 한 것이 순간에 한국에 있는 사람이 본다는 거 이해나 돼요?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해 잘하는가 보다. 난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이거 다 사람의 두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요, 하나님이 책을 펴실 때 너 이런 악한 일을 했지? 아니요, 나 안 했습니다 할 때 우리 뇌에 125개나 되는 그 뇌세포가 다 기억을 해가지고 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너 몇 월 며칠에 안 그랬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다 똑같이 재생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에 부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남을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신앙의 대장부가 되시고 항상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번성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